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우리 14절로 2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14절로 21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도 하시고. 자, 쭉 내려가셔서 30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니라.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라 다 읽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요약해서 읽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역시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심판날에 주님께서 두 마디를 하신다고 이 본문 안에는 나오지요. 끝에서부터 보면 무익한 종을 심판하십니다.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시는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무익한 종에게 하시고요. 또 우리가 보았던 달란트를 남긴 종에게는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이 음성을 듣는다면 얼마나 정말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까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 하늘의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선자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라. 왕의 식탁에 참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좀 신학적으로는 난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들이에요. 교회 다니고 또 하나님께 어떤 사명을 맡은 자에 관한 심판이기 때문에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로 구분하기가 어려운, 믿긴 믿었는데 주님의 종이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참 해석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말씀 그대로를 보고 그대로를 믿습니다. 말씀은요 해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대로 그냥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자신을 순종해서 이렇게 맞춰 들어가야지. 이건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게 그냥 제끼기에는 너무 말씀하신 분의 권위가 위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스스로를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사명에 관한 심판이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9절부터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19절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주님의 재림이라고 볼 수도 있죠. 아무튼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맡긴 달란트에 대하여 결산하는, 계산하는, 우리에게 인생을 주시고 시간을 주셨는데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재능 주신 거 있잖아요. 그게 의미 없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산하자. 그날에 결산하자.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의 그 잊지 못하는 그 목매이는 고백이 있어요. 어느 한 나이가 지극히 드신 분이신데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내가 너무 돌아왔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어떠한 부르심이 있었는데 내가 주저주저하고 현실을 생각하니까 계속 미루다가 몇십 년을 돌아와줬나 봐요. 그러면서 거기 모인 분들에게 여러분들은 나처럼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나처럼 되지. 그동안 너무 마음이 괴로우셨던 것 같아요. 목이 메인 그 모습. 뭐 나중에 순종하셔서 뭐 그래도 감사했지만 그러나 너무 돌아온 자신의 그 방황의 시간들이 너무 아쉬웠는지 거기 있는 후배들에게 나처럼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즉각 순종하라 라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이 제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심판날에 우리에게 달란트에 대해서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달란트,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을 너는 어떻게 감당했느냐라고 주님께서는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미래에 있을 일이지만 성경 말씀 그대로 반드시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때 여기 서 있는 저나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주님 남겼습니다. 주님이 제게 주신 시간, 재능, 또 열정 이것을 가지고 저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매를 이렇게 맺혔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땅에 묻어두은 자로, 땅에 묻어두은 자로 너무 내일이 바쁘고 너무 이것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많았다고 변명하는 자로 서겠습니까? 제가 이제 군대에서 일반 사병으로 있다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로 아무튼 찬양단 리더를 맡았습니다. 교회가 적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사단교회였기 때문에 한 400~500명 나오고 절반은 민간인이고 절반은 군인이었는데 주님께서 어떤 지혜와 감동을 주셔서 사병으로는 하기 힘든 어떤 프로젝트를 계획했습니다. 신병들이 이제 기수마다 이렇게 몇백 명씩 들어오는데 그 신교대에 가서 찬양 전도 집회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신우 형제들과 함께 드라마도 준비하고 또 찬양도 준비하고 복음 선포도 준비하고 쉽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잘 준비해서 찬양 전도 집회를 열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좀 진행하는 가운데 혼선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어떠한 목사님도 함께 조인해서 그 사역을 했는데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우리가 준비한 것도 있고 그분이 또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이게 서로 이게 섞이고 막 혼란스러우면서 저도 하고 싶은 거 다 못하고 이게 막 제약되면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막 부대 끼고 막 빨리 끝내셔야지 또 이게 진행되는데 그래서 참 불편하게 뭐 나름대로 했지만 뭐 축소해서 그냥 한 10분 15분만 결국 전하고 말았는데 너무 이게 지쳐갖고 다음에는 그냥 하지 말자 이렇게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자꾸 감동하시는 거 다시 시작해라. 신교대 찬양 전도 집회 다시 시작해라. 근데 한번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된 경험이 있으니까 이게 또 쉽게 마음이 안 열리더라고요. 그냥 또 안 들은 척하면서 그냥 거부하고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제 안경 다리가 이렇게 부러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안경 없으면 제가 생활을 못하니까 이제 허락을 받고 그 바깥에 나가서 안경 수리를 하고 그리고 돌아오다가 그 군교회가 이렇게 이 바깥이랑 부대랑 연결되어 있는데 이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군대로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부대 들어가다가 바깥으로해서 이렇게 보니까 뭐 부흥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그러면 시간 어차피 남으니까 잠깐 앉았다 가야 되겠다. 그리고 부흥 집회 중간에 잠깐 들어와서 한 20분 앉아 있었나요? 근데 그때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이 뭐 안디옥 교회 목사님이시라고 그러는데 선교에 열정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어떠한 대목에 제가 들어갔냐면 본인이 성지순례, 소아시아, 사도 바울의 전도 여정의 그 길을 갔는데 너무너무 감동적이었다.
우리는 차를 타고 몇 시간 몇 날을 가야 할 그 거리를 사도 바울은 도보로 먼지를 뒤집어 씌우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이 엄청난 지역을 복음 전한 것을 생각하니까 그냥 눈물밖에, 차 안에서 눈물밖에 나지 않았다 하면서 막 그 선교에 대한 열정을, 아마 이름이 안디옥 교회니까 선교 열정이 있었던 교회였거든요. 막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갑자기 제 눈에서 와락 눈물이 나면서 하나님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겠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냥 그게 막 고백이 막 터져 나오더라고요. 아마 성령께서 저에게 그 부분을 책망하시고 다시 하게 하기 위해서 그 시간들을 딱 마련하셨던 것 같아요. 결국은 그 이후로 4번 더 했고요. 그리고 상무대라고 군 병원 한 번 더, 한 5번 정도 집회를 하면서 많은 결실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신우들이 일어나서, 신명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참 감사한 그러한 전도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갖게 하셨어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약에 내가 그때 끝까지 변명했다면, 주님 나 그거 못해요. 그건 어떻게, 여건이 제가 군정병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못할 변명은 충분히 리스트를 뽑으면 10개도 더 됐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저를 터치하셨을 때, 또 책망하셨을 때 주님 예스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진행할 때 역시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때 주님 앞에 내가 순종을 안 했다면 아마 책망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 일을 생각하면 이렇게 간증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기억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지지난주에도 이 간증을 드렸지만 그렇게 참 충성스럽게 군생활을 잘 마치고 제대가 한 달, 2달쯤 났을 때 이상하게 제 마음 안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쉬움들, 영적으로 주님 조금 더 잘 살 수 있었을 텐데라고 하는 마음이 들면서 그때 제게 자주 성령께서 제 영혼 안에서 고백받으셨던 찬양이 무엇이었냐면요, 찬송가 597장이었습니다. 나 받은 달란트 얼마론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나 상 주시리.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배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한 달 정도 이 찬양이 계속 나왔습니다. 주님 내가 하는 일들이 참 적습니다. 그래서 큰 열매가 눈앞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이 찬양을 그렇게 제 영혼 안에서 주님 앞에 드리면서 마치 그 제대가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인 듯한 그런 생각을 들으면서 감사하게 26개월의 군생활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주신 사명에 충성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이 심판날에 간과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의 심판이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냥 예수 천당, 불신지옥, 물론 그게 큰 프레임이지만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순하지가 않아요. 성경 그대로 보시면 특별히 사명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성경에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해라. 주 안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맡긴 그 일을 이루는데 그냥 이루는 게 아니라 삼가 이루라. 이 삼가라는 뜻은 주의하라는 말이에요. 네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삼가, 주의해서 정신을 차려서 그것을 이루라고 해라. 요한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이 요한계시록에 구원받은 자의 정의는 이기는 자거든요. 구원받는 자는 이기는 자입니다. 시험을 이겨야 되고요. 육신을 이겨야 되고요. 세상을 이겨야 되고요. 그 모든 어떠한 압력을 극복해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능력으로 극복해 나가고 끝까지 주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을 끝까지 견지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게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아무튼 방해가 굉장히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못할 이유들은 언제나 많습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또 환경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어요. 또 사탄의 공격을 해와요.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사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사정은 언제나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분 사정이에요. 그분이 지금 이 상황에서 너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시길 원하신다고 하는 그분의 사정이 결론입니다. 그러면 내 사정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 사정 헤아리면서 나 자신을 믿음으로 밀어넣고 순종해 나아가면 주님이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지만 역사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님의 일을 순종해 나가다가 힘드니까, 부담스러우니까, 또 여러 가지 상처되는 일이 있으니까 물러나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러나 있어요. 주님은 분명히 100이라고 말씀하시는데 90하고 적당히 뭉개고 있는 것입니다. 80하고 뭉개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만하면 낫겠다 싶지요. 어떤 분들은 아예 그냥 귀를 막고 그냥 자기 일에 바빠서 지내는데 그렇게 되면요 영적으로 확 떨어집니다. 언제나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순종의 관계 안에서 공급해 주시는 거지, 내 중심에 서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주님께 불순종하면요 영적으로 은혜가 확 떨어져 버려요.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왜 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보조에 맞췄을 때 그분과 대화가 되는 거지,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하지 않고 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하면 그게 한두 번이지 이게 막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상태, 불충성하는 상태가 되면 영적으로 뚝 떨어져요.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우리를 푸시하실 때 발걸음을 디디셔야 합니다. 그게 복된 자의 모습이에요. 감사한 거는요, 저도 많은 변명을 했지요. 하지만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냥 좀 단순하게 살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주님. 주님께 맡길게요 하고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므로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언제나 주님은 작은 일부터 시작해요. 미래의 큰 비전 중요하지 않아요. 실은 지금 내 앞에 주어진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고 감사하게 나가야지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져서 그 다음 나가는 거지, 지금은 내가 제대로 하지 않는데 꿈은 커갖고 언젠간 되겠다고 하나님 나라에 맞지 않아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편안한 삶보다요 주님 때문에 수고하는 고단한 삶이 훨씬 유익한 거 아십니까? 오늘 새벽 한번 보세요. 오늘 찬양 인도하는 집사님도 저 멀리 김포에서 오시고, 또 오늘 특송하셨던 우리 분들도 또 여러 멀리서 오시고, 또 안내하시는 분들, 이 일 때문에 분명히 고단하실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여기 안 오셨다면 아마 집에서 깊은 꿀 같은 단잠을 주무시고 있는 상황일 분도 많이 계시겠지요. 그러나 보세요. 어차피 이 시간은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 아침 잠을 자든 이곳에 나오든. 그러나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이 남느냐라고 보면 잠자는 시간이 남겠습니까? 주를 위하여 수고한 이 시간이 남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더 영적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남는 것인지를 알게 되면요, 편안한 삶보다
주를 위한 고단한 삶이 훨씬 더 유익하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 사명이 뭘까요? 이거 잘 몰라요, 실은. 그렇죠. 저 같은 목회자는 이렇게 걷지만 우리 평신도 분들은 그럼 내가 신학을 해야 되냐? 그거 아닙니다. 그럼 내가 교회에서 막 이것저것 봉사해야 되냐? 실은 그럴 수도 있지만 먼저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을 회복하는 게 우선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일 관계가 회복되고 내 심령이 치유되고 살아나는 게 실은 우선이에요. 그래야지만 그 회복된 은혜 안에서 성령께서 가장 적절하게 우리로 하여금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뭔가를 깨닫게 하세요. 회복된 마음이 없으면 주님의 일은 실은 짐받게 되지 않고 오래 못 갑니다. 먼저 내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십자가 붙잡으면서 내 마음이 기쁘게 회복될 때에 저절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과 어제 대화를 하면서 참 마음에 기쁜 일이 있었는데요.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마음의 치유가 몇 년 전에 이제 일어나셨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지식적인 신앙인이었는데 주님을 이분이 만나셨습니다. 회복이 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교회 안에 이렇게 치유 집회가 내적 치유 집회가 자주 열렸는데 본인이 어떻게 찬양 인도를 하게 됐대요. 자매님이신데. 근데 본인은 기타를 잘 치는 분이 아닌데 그냥 아무튼 그 앞에 나가서 기타를 치면서 찬양 인도를 섬긴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말씀, 만약에 내가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내 의로 했을 텐데 나는 기타를 잘 치는 사람이 아니라 혼자 독학했기 때문에 매번 설 때마다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를 쓰셨던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너무 기뻐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냥 주일만 잠깐 나오시는 분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만남을 가졌거든요. 이분이 아시는 분이구나. 영적 세계를 아시는 분이구나. 제가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매님, 바로 그겁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가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살 때 가장 기쁜 겁니다. 그랬더니 맞대요. 내 인생에 그때처럼 행복한 적이 없대요. 맞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부르셨고 그 주님 영원한 나라에서 갚아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기쁜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내 마음에 허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코 썩어지지 않는 참으로 가치 있는 그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본인도 그것을 알겠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교회에 다니시면서 잘 인도함을 받으셔서 섬기십시오.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섬기십시오. 저는 당신이 주일만 나오는 분인 줄 알았다고. 그러나 그 눈이 열렸다면 섬기시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요, 무엇을 해야 될지 백지예요. 뭐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없어요. 다만, 그리고 상 받는 거 저도 그런 건 잘 몰라요. 다만, 저는 기뻐서 했어요. 빙고입니다, 이게 바로. 딩동댕입니다. 기뻐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하면 상 받을까? 실은 그것도 100% 아니에요. 그냥 주님 만나고 주님이 좋으니까 그 성령의 이끌림의 물결을 따라서 기뻐서 자원해서 감동하는 그것 보고 하늘아버지가 흐뭇해 하시는 거예요. 그 스포츠 선수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즐거워서 하는 것은 막을 수 없대요. 축구를 하더라도 막 인상 쓰면서 막 억지로 하는 거는 이게 오래 못 가는데 진짜 프로들은 즐긴다라는 거예요. 축구를 해도 즐긴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물론 십자가를 지고 고단한 게 있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 끌어가는 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주님 만나서 이렇게 구원을 얻고 기쁨을 얻었는데 주님께 뭘 드릴까? 새벽 일찍 일어나서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내 가진 재능이 이것이 있는데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드릴까?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다가 보면 이거는 억지로가 아니라 저절로 우리의 삶의 그 나라를 위한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볼 때 가장 좋을 때가 얘네들이 막 기뻐할 때예요. 막 좋아서 아빠하고 하고. 하나님도 위에서 우리 보면서 막 우거지상으로 그냥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사랑하니까, 그분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어떻게 보답할까, 이것을 어떻게 갚아드릴까 하는 그 마음으로, 기쁨으로 뭐 청소를 하든, 기쁨으로 마이크를 잡든, 기쁨으로 아이를 가르치든,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살처럼 빨리 지나서 곧 주님 앞에 설 텐데, 결산은 그날에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쁨의 열매를 한 다발 올려드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하는 영영한 복락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맞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